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그를 죽인 장본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도발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한 철학자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니체라고 부릅니다. 그의 본고장인 독일어 발음으로는 니처에 가깝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 니체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음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이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그 나눔의 행위 속에 지혜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스스로 죽은 신의 계승자라 칭했던 철학자,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들고 훗날 히틀러라는 괴물에 의해 그의 철학이 오용되어 수백만 명의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오해까지 받아야 했던 남자.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인류의 운명을 건 거대한 사상의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인물. 그리고 어쩌면 그 거대한 생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광기에 휩싸여 생을 마감해야 했던 현대 철학의 거인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44년 10월 15일, 니체가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집 근처 교회의 종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 종이 스스로 울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던 그 아이가 훗날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며 세상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니체의 집안은 매우 경건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고 할아버지 역시 목사였습니다. 니체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2살이 되던 해에는 그의 삶과 죽음 이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태어났고 3살에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4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깊은 사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고 점차 시력을 잃었으며 결국 병상에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버지의 뇌 25%가 녹아내려 사라진 희귀한 뇌질환이었습니다. 4살의 어린 나이에 니체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그의 무의식에 깊은 상처로 각인되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선량하고 신실한 목회자였으며 평생을 이웃을 돕는 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체 자신도 가족들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린 니체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니체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답은 하룻밤 사이에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독서와 고뇌, 그리고 처절한 사육 끝에 그가 내놓은 답은 당시 유럽의 지성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매우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학업에만 매진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고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여러 편의 희곡을 쓰고 직접 작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분석에 능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여 그 근원을 파헤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불과 14살의 나이에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니체가 아버지를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기를 꿈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0살의 니체는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19세기 중반의 유럽은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상과 기술이 쏟아져 나오며 낡은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학자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경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건했던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며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깊은 회의를 품고 있던 니체에게 이러한 비판적 학문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던 신에 대한 부정이 이제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역사가 아닌 신화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니체는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짓누르던 질문에 대한 답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원한다면 신을 믿어라. 그러나 진리를 알고 싶다면 질문하라. 그 시대에 특히 경건한 목사 집안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반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무신론자 철학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학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신학 대신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언어와 문명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연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말 그대로 책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 운명적인 책 한 권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니체는 그의 글에서 자신의 고민을 투영하고 새로운 사유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상당 부분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부분은 동의하며 발전시켰고 어떤 부분은 반박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역시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뇌,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다. 이는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는 평생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불안과 불만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가?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모두 사라져야 행복이 오는데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니체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삶 자체를 부정하는 그의 극단적인 비관주의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철학적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니체 역시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승으로 인정받았지만 훈련 중 말에서 떨어져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부상은 평생 그를 괴롭혔고 결국 군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학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온 그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젊은 니체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혼란스러운 생각들은 바그너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비관주의가, 다른 한편에는 바그너의 불꽃처럼 뜨거운 예술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서 깊은 위안을 얻었고 예술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그너의 음악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처럼 사회를 변혁시킬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영감을 받아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저서인 비극의 탄생을 집필합니다. 하지만 바그럽고도 그들의 우정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바그너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니체의 사상에는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가 자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었던 예술가가 어떻게 편협한 증오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바그너가 부유하고 천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허영심을 과시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니체는 바그너의 공연 도중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우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유일한 친구였던 바그너마저 떠나보낸 니체는 완전한 고독 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 고독은 그의 사상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제 사회를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이며 어떤 신이나 운명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그가 곧 선포하게 될 신은 죽었다는 사상의 씨앗이었습니다. 바그너와 헤어진 후 니체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대학의 교수직마저 내려놓았습니다. 학문 세계의 답답함이 자신의 자유로운 사유를 억압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의 힘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의사가 이러다간 눈이 멀거나 미쳐버릴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 경고를 들었을 때 니체의 뇌리에는 병상에 누워 실명하고 광기 속에서 죽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직업을 버리고 유럽 전역을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최소화하고 오직 사색과 지필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편두통과 위장병은 더욱 심해졌고 그는 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지적 탐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위대한 저작들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방랑의 10년 동안 탄생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논리가 아닌 직관과 시적인 언어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글은 때로 심오한 시처럼 느껴집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앉아서 글을 쓸 수 없었기에 그의 저작들은 대부분 짧은 단상이나 잠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편적인 글쓰기 스타일은 니체를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오해의 소지를 낳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니체를 읽고 똑같이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그러하듯 니체 역시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유했지만 세상과 어울리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에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유럽을 떠돌던 그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실스마리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곳의 산과 숲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바위 옆에 앉아있던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훗날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되는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악마가 나타나 내 귓가에 이렇게 속삭인다면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이 고통과 이 기쁨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야. 너는 그 악마를 저주하며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를 신으로 받들며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고대 힌두 철학의 윤회 사상과도 맞닿아 있지만 니체는 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패와 후회로 가득 찬 순간들마저도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니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회입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라틴어 구절은 원래 니체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삶이 내게 무엇을 주든 그것이 축복이든 시련이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니체는 말합니다. 내 삶을 두 번째 사는 것처럼 살아라. 첫 번째 삶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매 순간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라. 영원회귀 사상은 비관적인 숙명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촉구하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탄생합니다.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 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한회의 정서를 넘어서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니체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 위대한 사상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뒤흔들었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1882년 니체는 그의 절친한 친구 파울레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21살의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38살의 니체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평생 진지하고 심오한 말만 하던 철학자는 그녀 앞에서 우리의 이 만남은 별들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라는 낭만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니체는 살로메에게 여러 차례 청혼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니체를 존경하는 친구로 여겼지만 사랑의 감정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살로메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매도하며 둘의 관계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체, 살로메, 그리고 파울레 세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살로메는 니체의 집착과 여동생의 방해에 지쳐 친구였던 파울레와 함께 니체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성과 가장 신뢰했던 친구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니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영혼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전의 니체와 이후의 니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할 수 있으며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진보적인 사상가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상처 이후 그는 자신의 책에서 여성의 유일한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다. 여성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거짓말이 그들의 유일한 미덕이다. 와 같은 혐오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대한 천재의 내면에 공존하는 이 끔찍한 모순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간적인 한계이자 우리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라.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양떼처럼 맹목적으로 무리를 따라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게 유행이니까, 그게 안전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입시, 취업, 결혼 등 사회적 압박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이 군중 심리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니체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무리로부터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둘째, 기존의 도덕에 질문을 던져라.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전통적인 도덕관념이야말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전복시키고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가 주입한 낡은 도덕의 껍질을 깨고 나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법칙을 만들라는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고독한 길입니다. 무리를 떠나 홀로 서게 되면 세상의 비난과 오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라. 니체는 인간의 정신적 발달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낙타, 사자, 어린아이입니다. 낙타는 사회의 모든 짐과 의무를 묵묵히 짊어지는 순종적인 단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낙타의 단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 짐의 무게에 의문을 품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니요 라고 외치며 기존의 모든 가치에 저항하는 사자가 됩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완성은 파괴와 부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잊고 순수하게 긍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야말로 니체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상,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위버맨시는 흔히 초인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을 나는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버는 영어의 오버에 해당하는 말로 위버맨시는 기존의 인간을 뛰어넘은, 즉 극복인 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신이 죽어버린 허무의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천국이나 내세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삶,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고통마저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니체의 사상은 위험합니다. 그의 힘의 의지와 이버맨시 사상은 훗날 나치에 의해 인종적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끔찍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은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그의 유고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나치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니체 자신은 평생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그가 말한 힘은 결코 물리적인 폭력이나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적인 힘, 예술적인 힘을 의미했습니다. 니체는 결국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생의 마지막 10년을 어둠 속에서 보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사상은 20세기 철학과 문학, 예술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리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밑그림을 따라 색칠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독한 예술가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당신만의 걸작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니체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니체가 남긴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